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를 보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여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오늘 성시교도문은 133번 부활절입니다. 성시교도문 133번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있지 않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어 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디를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주신 생명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함 가지고 큰 소망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넘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성서일과에서 지정해준 오늘 부활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물함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에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매일 부활, 발음이 이상하네요. 매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입니다. 고넬료 집안을 향해서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본문 말씀의 배경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한 화평의 복음이라, 즉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안을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듯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렸을 때 외모에 저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얻었거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를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렇게 눈, 코, 입, 생김새 그 외모, 어피어런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차별 대우하는 사람이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만을 막 편애하시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창세기 보시면 편애의 역사라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야곱을 더 사랑하는 리브가가 창세기 27장에 나오고 이 리브가부터 이게 실수가 된 거죠. 이걸 보고 배웠으니 야곱도 역시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죠. 창세기 29장. 그리고 그 부인 중에서도 라헬을 사랑하지만 자식 중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더 편애했죠. 편애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결국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냐민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애의 역사가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했는데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결국 나오죠. 부모는 이제 장자권 얘기하면서 나오는 부분이죠.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을 꼭 실행하시는 하나님, 꼭 몸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서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냐? 10장 35절에 나오네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 지혜를 베드로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왜 각 나라 중이라고 표시가 되었냐면요. 각 나라 중이 이제 어느 민족이든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두 번의 설교가 나와요. 2장에 한 번 나오고 10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2장에 설교했던 부분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뭐 어느 나라, 각 민족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틈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서 듣죠. 그런데 이 10장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좀 더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각 나라 중 이게 포함이 됩니다. 어느 민족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이게 좀 더 하나님한테 특별히 은혜를 받는,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로 확대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뭐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의를 행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그 뜻을 어떻게든지 행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우리 센터페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가장 중요한 어구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삶을 보여주셨느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 죽음보다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부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끝에 뭐라 그래요? 이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입술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증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걸 잘 따라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걸어가는 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여기 39절 뒷부분을 보시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23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뜻이 벗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내 욕망과 내 뜻에 따라서 벗어나 버린 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인해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확장성이 보여집니다. 나무에 달린 자리가,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분이 어떻게 되셨다? 사도행전 10장 40절. 이 제일 기독교 역사에서 다이나믹하고 가장 멋진 장면이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지금 사실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 이 부활이라는 두 글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의를, 그분의 뜻을 간절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다 이것까지 있으셨구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달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신데, 이 분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실 자였다. 그러니까 이 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냥 나무에 달린 자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분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여 주셨다. 그럼 우린 누구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의지할 때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분이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상황을 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겠어요. 힘들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 자식 때문에 미치겠네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해도 주님은 다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가시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보고해야 될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큰 목적,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이 큰 목적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거. 내가 이제는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늘나라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내드렸어요. 그죠? 많이 받으셨죠? 계란 아주 맛있는 계란입니다. 영양 만땅이래요. 영양 만땅 구운 계란.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이 부활절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드시면 되겠는데, 계란을 이제 드리려고 드린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이제 요즘은 참 좋아요. 일회용으로 성찬컵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납품이 되더라고요. 성찬컵이랑 저희 교회 또 이제 미문의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신 이 전병, 요걸 가지고 제가 요걸 또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다 이제 방문을 드려서 가져다 드렸는데,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성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찬반의
그 뜨거운 좀 논의들이 있어요. 물론 참 이렇게 제가 여러분 집까지 이렇게 던져서 이 화면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 이제 수단을 가지고 온라인 성찬을 하게 되었는데, 성찬을 왜 해야만 하는가? 성찬을 왜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만큼 정말로 귀중한 예배가 어디 있겠느냐. 야, 내 이 부족한 죄인인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데 정말 탕자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는 그 정말 부끄러운 마음처럼 내가 주님을 부르기도 뭐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뭐라고 불러요? 작은 부활절 아닙니까? 정말 작은 부활절이에요. 매일매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내가 맞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걸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부활하신다? 여러분의 안에서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안에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절 여러분의 입술로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이 전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 안에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너무 그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여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사에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너무 그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여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에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하시는 주여 아버지, 내가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괴롭고 걱정이 근심이 있습니다.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예배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드리게 하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핸드폰이라 이렇게 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내 처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어려움, 아픔, 걱정, 근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은 이 실타래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정말 죄악된 저희들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믿고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쉽게 맡겨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만찬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 이렇게 뒷장을 넘기시면 성만찬 순서지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셔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보내드린 이 종이봉투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전병과 이 잔을 놔주시고 함께 제가 포도주스를 동봉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스를 이렇게 잔에다가 따르신 상태로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찬입니다. 주보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와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만찬 축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시간 시작 기도를 성만찬 집내문에 있는 시작 기도 함께 참조하셔서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맛보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소망 속에서 영광의 주님만을 한결같이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저희는 새롭게 태어났고 잃었던 길을 되찾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부활의 절기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승리의 감격을 상기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 기원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궁금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전병을 다 드셨으면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시간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정인 권사님께서 또 팔을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부수하고 계신데 공정인 권사님 빠른 쾌유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장로님, 조효순 장로님 딸 김창희 자매님께서 정말 귀한 딸을 순산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전화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국가에서 정한 거리두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상황을 보고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계란을 드렸는데 여기 교회 오시면 더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이렇게 포장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 가족분들끼리 교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함께 다 같이 모이긴 좀 어렵지만 가족분들끼리 모이셔서 이렇게 저 비밀번호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저한테 알아내셔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기 있는 맛있는 엿도 가져가시고 계란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금 꽃꽂이도 돼 있고 청소도 잘 돼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족분들끼리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마지막 찬양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폐 찬송하시고 부활절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세상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 끌고 나가도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호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마지막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게 뱀리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확신을 믿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하나 더 선물 있는데 이거 보시면 요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건 그립톡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이렇게 뒤에다 붙이셔서 영상 예배 하실 때 뒤에다가 이렇게 거치해 놓으시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